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계속 찬양만 듣고 싶죠? 예, 그래도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또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있음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침체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심령 속에 주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에 그 가운데도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청년 전도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한 것들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정말 결실을 맺는 귀중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또 교회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을 더욱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은혜 시대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또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좀 되죠.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온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요, 신앙이 좀 침체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같이 모이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고 봉사에 있으면 함께 모이고 일하고 그런 가운데 충전이 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 신앙이 점점 침체돼 가지고 나중에 미끄러져 버려요. 어디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 건가, 사람들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의 시기잖아요. 고난의 시기가 우리의 그 신앙의 정도를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연약한 사람은 이럴 때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무리지어 갈 때에 연약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은 무리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꼭 처지거든요. 처져가지고 아말렉이 그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그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은요, 점점 이게 나태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다 보면 이 교제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중심에서 이제 경계선으로 갔다가 아주 위험지대로 갔다가 나중에는 사탄에게 덜컥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에 실격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잘 지킬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좀 각자 신앙, 개인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이면서 동시에 내 개인의 신앙도 더 좀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라는 겁니다.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반드시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들어야 되는 경우 말고는 나와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더 창궐해 갖고 나라에서 그걸 모임 자체를 통제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지금은 이게 모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허용이 됐는데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이런 때라도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 듣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게 아직까지는 나와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주일과 수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줌으로 하는 구역 모임이나 또 조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당에서 나와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줌으로 이렇게 하는 그 구역 모임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거기 들어와 가지고 참 그 자세 하나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들랑달랑 하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들어온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들어와서 같이 참여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숙제로 이제 내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집에 가서 반드시 다시 정리해 보는 거, 이걸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었으면은 내려가면서 잊어먹고 막 그러는데, 근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그걸 정리를 해 보셔요. 여기 이제 들으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놨다가 집에 가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좀 회상을 해 보라고요. 복습이죠, 복습. 복습을 꼭 좀 하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루에 30분에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30분에서 1시간까지 꼭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말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뭐 어떤 분은 직장 출근하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하기 어려워요. 그런 분은 저녁에라도 하여튼 하루 중에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정착이 돼도 멀리 떠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좀 그거 제가 숙제로 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은 계속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수요일 말씀 들었으면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경건 시간을 꼭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까지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도 있는데, 근데 이게 초등부가 문제예요. 초등부는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럼 부모님이 그 교회학교 교사 노릇을 해야 돼.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요, 꼭 가정 모임을 가지세요. 그 가정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이렇게 성경도 같이 돌려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에도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머릿돌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교재들 그걸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부모님이 꼭 하셔야 돼요. 그것마저 안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이게 이 개념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시대에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좀 또 적응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전처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라. 반대는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 내 출세,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세상 모든 걸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왕을 위해서, 또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그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렵죠. 예. 오늘날에는 거의 이기적이에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대부분이 삽니다.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기껏해야 처자식, 기쁘게 하는 그런 걸 위해 사는데,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신을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뱃속에서, 엄마의 그 뱃속에서 내게 생명을 넣고 영혼을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만드셨는데 직접 하나님의 그 개입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각자는요. 그렇다면 나를 만들 때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딱 잠에서 깨나 보니까 아름다운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동물들은 다 쌍쌍이 다니고 하는데 자기는 혼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딱 만들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하와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기쁨으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도 신랑과 신부 관계로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가든다. 다른 말은 이스라엘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사야 54장 5절에도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 신부로 여기고 아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로도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회복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다. 아직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또 뷸라는 결혼한 여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랑이 신부를 대함 같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하겠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연합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예.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거죠. 스바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1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 주님의 그 수고의 결실이 우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어요. 또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기쁨이 생겼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기는 하지만은 또 슬픔이 있는, 마음에 또 다른 슬픔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끝에 근심이, 즐거운 일이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근심거리가 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기쁨이란 육신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시간 지나면 시들해지는 그런 기쁨들이죠. 어린애들은 조그만 것 때도 신나야 합니다. 어디 뭐 놀러 간다, 소풍 간다, 그럼 막 기대하고 잠도 안 자고 그걸 기다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매일 소풍 가보세요. 나중에는 기다리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번 가니까 그거 기다리고 그런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크는 가운데서요,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뭔가 삶이 달라질 것 같은, 새로운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해봅니다. 신혼 때는 정말 그런 꿀과 같은,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고난이 많고 참 뜻대로 안 되고, 자식이 있으면은 뭔가 기쁨이 있을까?
자식을 낳았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그게 시들해지고, 나중에 그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또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으면 기쁨이 있을까? 손자 손녀 하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예, 그 손자 손녀 사랑 때문에 막 아주 막 그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그런 것도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이란 건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근본적이고 새로운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낙이 있지만은 심령으로 낙을 누린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만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 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을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생긴다, 이제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예,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기쁨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 평강, 예,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주님에 붙어 있는 이유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근본적인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으면 즐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5장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죄사함 받았을 때에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때 이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싹에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둘러져 있는 채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속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거든요.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별것 아니지만은, 예, 장차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현재 삶 속에서 즐거워해도.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성도는 즐거워하게 돼 있거든요.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오벳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으니까요, 그 집에 많은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을 다윗이 전해드리면서 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준비를 하고 레인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과 레인을 보내가지고 레인들이 그걸 다 메고 말이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다 그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데, 이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그 춤을 너무 이렇게 기뻐가 춤을 추느라고 막 옷이 벗겨진 것도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게 그 성도들에게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참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떤 부자가 이 부자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저 앞에 험한 거지가 또 몸도 불구해가지고 이렇게 절름발을 하면서 막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거지가. 그래서 부자가 참 저 거지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춤을 추나, 한번 사연이나 들어보자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춤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뭐가 좋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거지가, 저는 이 세 가지를 인해서 내가 이렇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춤을 춘다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만물들이 있는데,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 절름발이고 이렇게 불구자고 그러지만은 세상에 많은 불구자가 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내가 감사하니까 이렇게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춤을 춘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고 넉넉한데도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어. 근데 그 거지는 그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다고 꼭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이 심령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걸, 많은 걸 주었어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기쁨을 주셨잖아요. 제일 큰 거. 세상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 가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병이 들고 뭐 진짜 죽을 병이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진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얼굴이 밝잖아요. 물론 이제 병이 들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좀 근심 걱정이 되고 어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쭉 생각해 보는 가운데 다시 평강을 찾잖아요.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실 거야. 내가 이제 이 죽음을 딱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다. 이제 정말 이제 주님도 보게 되고, 뭐 신약 시대,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 이렇게 다 보게 되는 그런 걸 쭉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성경대로 하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맞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기쁨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분명히 주세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그 기쁨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그 모이는 이유가 교제도 있지만은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 말씀에서 되게 채워지는 게 있어요.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듯이, 또 그 먹거리 중에서도 아주 뭐 귀한 음식 있잖아요. 아주 영양가가 풍부하고 그걸 먹으면
먹는 순간 내가 그냥 몸이 건강해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체험 받은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채우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런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 말씀의 기쁨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제, 요즘에는 교제에 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만나서 또 줌을 통해서라도 교제하는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잖아요. 지난달 6월 말에 말이죠. 6월 29일 날 우리 봉사의 모임 정말 몇 달 만에 여기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간증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다들 힘 있는 간증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이 그 교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시편 122편을 보겠습니다. 예, 122편에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이 옛날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입니다. 시온에 있는 성전.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것은 교회에 가자, 모이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거기 가면 좋은 게 있으니까. 그 교제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딱 바꾸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그 좋은 형편 허락하시도록 또 그 교회의 형통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셔요. 이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교회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교회 안에 그 주어지는 기쁨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계속 순수하게 보존되고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해가지고 누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 내가 전도 안 했더라도 한 분, 두 분 구원받은 분 이렇게 주변에 보이면은요, 참 기쁨이 되잖아요. 힘이 되고.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집회를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하면요, 그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기쁨이 되고, 그런 기쁨이 있고요. 또 이제 봉사의 기쁨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예.
또 우리의 그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 주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시편 16편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예,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았어도 또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갑자기 뭔 일이 발생하고 또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기고, 그래서 기쁨이 이제 지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고의 신랑감이 어떤 신랑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 처녀들이 원하는 신랑감이요, 아주 유머를 잘하고 재밌게 해주는 그런 신랑감이라고 그래요. 같이 사는데 말도 없고 그럼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머를 잘하고 그런 신랑감이 최고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두렵잖아요. 잘못하면 금방 징계하실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거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너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 그래서 이 천국은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의 그 기쁨과 다른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출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때 기뻐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다른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마땅하죠. 하나님에게 내게 진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봅니다. 처음 찾았던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절에 이유가 또 나와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대로 또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몇만 배로 돌려받아요.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상급과 영광을 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런 삶을 평생 살았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면은 받는 게 없겠죠. 오히려 책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록 하나님은 그거 헛되게 버리지 않고 다 모아뒀다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살게 되면 주님 앞에 가면 받는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사는 동안에도 덤으로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 그래서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로 더불어도 화목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요,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덤으로 주신 것이 이 땅에서 가정에서도 평안이 이루어지고 가족 간에도 잘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현재 삶 자체가 편안한 거예요. 화목이 되고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또 심판대에서 계산해 주시고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모델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가? 나를 기쁘게 한 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영광을 구하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이게 판단 기준이 생길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판단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이렇게 마음이 나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면서 마음이 나뉘느니라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면서 마음이 나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다 그냥 내팽개치고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해야 되는 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서로를 기쁘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되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결혼이어야 되고, 또 배우자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거는 완전 결혼 실패입니다. 한 것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찰스 피니,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이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제 약혼자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을 들렸는데 그 마을에서 전도할 사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요, 부흥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갖고 계속 전도했어요. 6개월 동안 거기 약혼자 만나러 가는 길에 중간에 멈춰갖고 그 마을에서 6개월 동안 체류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기쁨을 먼저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사람을 전혀 기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에게 또 기쁘게 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런 말씀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해보라. 좀 생각해보라 이래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첫째는 믿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하나님 존재를 안 믿어. 증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겠어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 전해지는 그 말씀과 증거를 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 늦게 맞추네. 뭐 어떻게 막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것 같고 성경하고 막 잘 끼워 맞추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 다 사실로 마음에 믿어지거든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다 그냥 거짓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하나님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이 마음을 정말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쪽으로 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도무지 안 믿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죠. 내가 분명히 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상대도 하기 싫어. 나의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고 참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근데 대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무슨 상을 주시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찾고 그러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고 죄인인 것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되고 그게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 죄가 이제 사함 받았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다 그게 하나님 주신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믿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요, 계속 하나님을 기대면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어떤 경험, 그런 걸 의지해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게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미련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뭐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 정말
중요한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는요 아주 깜깜하면서도 뭐 세상 많이 내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똑똑한 체 하는데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이 없고 미련하다는 걸 알아야 돼. 미련하다는 걸.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 옛날 사람들은 정말 말은 힘이 있잖아요. 오래 이렇게 달릴 수가 있고 그 말의 힘을 많이 의지했어요. 또 사람의 다리, 이게 다 자기를 의지하는 건데 그런 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늘 하나님 품에 있고 전쟁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묻냐고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결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부릴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어야 돼요. 자기 수단 방법과 자기 경험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자리, 중요한 자리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는데요. 예레미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날라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 그걸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 지혜는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고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아니면 삼국시대 역사 아니면 세계 역사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정확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역사가 왜곡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 그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되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용맹하고 자기 힘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힘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요, 지는 거예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세력이거든요. 지혜나 용맹이나 돈이나 이런 게 세상에서 힘이에요, 힘. 근데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인애는 사랑입니다. 공평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는 분이고 정직하고 항상 정직하신 분이에요. 거짓된 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경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니까.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일단 의혹으로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꼭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요즘에 뭐 유튜브에 뭐 건강에 대한 정보, 또 뭐 어떤 무슨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정보,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일단은 그 100%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50%만 생각하시고 50%. 저 정보가 틀릴 수도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완전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보다 나중에 그걸 더 믿어버려요. 분명히 그게 거짓인데.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말고 참된 것은 없다니까요. 성경 말고 100% 참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이 성경 말씀만이 참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내신 것. 원래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숨어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감춰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내시냐면은 이것을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찾고 찾는 자에게, 은을 찾는 같이, 금을 찾는 같이, 보배를 찾는 같이 찾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리라. 잠언 2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정도가 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는 만큼 성장이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은 찾아야 돼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어린애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육신을 쫓는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쫓는 게 뭐겠어요? 육체의 욕구가 있죠. 육체의 욕구는 뭐냐면
육신의 그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걸 육신이 좋아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뭐냐면은 육체는요,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은 음란합니다. 또 사납습니다. 그리고 또 식탐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먹어야 되고 쾌락을 누려야 되고, 또 누가 나를 건들면 분노를 폭발해야 되고,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그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란한 것을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놓은 기질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식탐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망가질 겁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은 것, 탐욕입니다. 탐욕.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큰 빌딩이 있으면 갖고 싶고, 아주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면 갖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은 거, 그게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탐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어 해요. 어떤 그룹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그게 안 채워지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고, 남이 잘 되니까 막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되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게 다 육신의 그 욕구입니다. 그러한 육체의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육체가 이렇게 제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3절,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앞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 놓고, 여기 이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더 충만하면 이 육체의 그 기질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제어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돼요. 참,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성령에 더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이 마음이 점점 주저앉아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더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자녀들에게 다 암송을 시켜요.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들으라고 말이죠. 주일 말씀도 가서 듣고, 수요 말씀도 듣고, 또 틈만 있으면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들 이게 참 아까운 시간인데, 주일 와가지고 말씀 안 듣고 그냥 계속 존다 갑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시간은 졸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은 사람은요, 반드시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졸든지 아니면 그 듣긴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 갖고 다 아는 얘기요, 다 아는 얘기요.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 쓴뿌리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막 온역이 퍼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걸 보면서도 말이죠, 감각이 없어 도무지. 마음에 쓴뿌리가 난 것을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젖은 것을 멸하고 마른 것을 멸한다 할지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뭐 다 아는 얘기지 뭐 전에 다 들었던 얘기고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네. 그게 이 마음에 쓴뿌리가 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외치는 겁니다. 들어라, 들어라. 욥기에도 보면은 말이죠, 엘리후가 그 욥과 그 다음에 또 세 친구에 향해서 들으라,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들으면 살아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나려면 듣는 것 말고 길이 없어요. 들으면 영혼이 산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심취하는 영혼, 그 침체한 마음도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육체를 쫓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 말씀을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순종. 순종을 기쁘게 여기세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간 하나님과 365년을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는가 봐.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그때부터 동행을 시작해갖고 300년간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동행했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것처럼 이게 속상한 게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막 신이 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염소하고 양 비슷합니다. 고기 맛도 비슷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모양이 달라요. 왜 하나님은 염소하고 양하고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놨을까요? 염소는 뿔이 그냥 위로 올라갔어요. 양은 딱 꼬부라졌어요. 염소는 꼬리가 위로 탁 치켜져 있어요. 양은 딱 밑으로 내려져 있어요. 염소는 끌고 가려면 막 버텨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주인을 안 들어요. 양은 목자가 말만 해도 따라가. 그 음성 듣고 따라가. 왜 양과 염소를 이렇게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염소처럼 되지 말고 양처럼 되라고. 그 염소는 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모형이에요.
염소는 사탄의 모형이에요. 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순종하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 보면요, 염소, 얼굴이 염소예요. 뿔이 이렇게 탁 나 있는 염소거든요. 그 바포멧이라고 하는 그 사탄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숭배하는 사람 많아요. 그 몸은 얼굴이 염소입니다. 수염소. 뿔이 그냥 쫙 올라가가지고. 염소는 사탄의 모형이고요. 양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염소는 죄인들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형이라면 양은 그리스도인들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딱 그 앞에 모으고요 나누는데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어요. 양과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그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양과 염소로 나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양인데, 그런데 이게 이 염소 같은 기질이 속에 또 있어. 육신의 기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처럼 살아야 되는데 염소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염소가. 그래서 순종을 잘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양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여튼 이 가정에서도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순종하고 나라의 법 질서에도 순종하고 하여튼 이게 부들부들해야지 사람이. 너무 막 까칠하고 막 조금만 뭐해도 뭐 대들고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펼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세요. 부족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드렸을 때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죠? 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죠. 그 이제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에 대표적인 5제사가 나와요. 5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로 가장 먼저 것이 번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부터 순서거든요. 속죄, 속건제를 드리고, 그건 이제 죄사함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걸 표시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소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며 그 다음에 번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그 양이면 양 전체를 그냥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다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의 반을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드린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일 겁니다. 재능을 또 드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헌금을 참 많이 하셔요. 참 이 코로나 때 다른 교회들, 장로교나 뭐 다른 교회들 보면은요, 안 모이니까 헌금이 안 들어가지고 막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안산교회는 진짜 이 헌금들을 잘해가지고 지금 막 넘치고 있습니다. 먼지를 버려야 되겠어요. 막 빚도 이제 거의 없어요, 우리는. 헌금들을 엄청 잘하시는데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뭐 봉사도 이제 잘 옛날처럼 이제 봉사할 기회도 별로 없고, 저 전도하기도 또 뭐 사람들 너무 마음 강팍해가지고 참 누구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헌금을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진짜 이게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봉사할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하니까 거기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또 주님께 더 많이 드리면 그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든 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털 것만큼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건 또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 그런 얘기죠. 많이 드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서로 사랑해서 나눠주고 서로 그냥 베풀고 그런 걸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나눠준다고 하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이기주의는 뭐 내 거는데 뭐 네 떡 네 먹고 나는 나 먹고,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는 남의 것까지 뺏어오고, 여기 이기주의. 근데 나눠주는 거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이러한 것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했잖아요. 서로 나눠주는 것, 베풀고. 성도와 전도인들 간에 서로 주고받고, 구역장과 구역원들 간에 주고받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을 하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또 보답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서로 간에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힘들어하는지 뭘 필요하는지 그걸 이렇게 미리 좀 헤아리고, 그게 이제 그런 가운데 서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서로 간에 그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 구원받은 사람의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을 또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연합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성전에 모여라. 뭐 11조를 드릴 때에도 또 제사를 드릴 때에도 또는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그런 절기에도 틈만 있으면 성전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중심 신앙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거예요. 각자 집에서 그냥 예배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즘에 우리 사정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정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위험한데 왜 이렇게 자꾸 모이냐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이냐고 말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모이라. 뭘 드리려면 성전까지 몇십 킬로, 몇백 킬로 가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멀겠어요. 그래도 성전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 중심 예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흩어지는 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모이는 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셔요. 모이라고. 그걸 아름답게 보십니다. 성도들이 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 그걸 아주 기쁘게 여기셔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게 딴 생각이 들어오면요, 말씀만 들으면 되지 하고 그냥 나오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기뻐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 구원받는 거 그렇게 원하셔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고난받은 건 바로 그것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고난받으셔서 인간을 구원해 놨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십자가를 등지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바로 그 십자가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아직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만일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이제 차버렸다. 숫자가 차버리고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동안 계속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될 것 같으면 힘써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더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목적,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겁니다. 우리 행동을 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다면 정말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삶의 그 기준을 가지고, 푯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삶.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칭찬이 있고 정말 우리 삶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삶이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 나머지 생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속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DVD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시고 결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